할렐루야. 서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주고받을 때 할렐루야, 나는 인사처럼 귀하고 복된 인사가 어딨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통하여 나는 이 시간의 말씀들은 성경 공부도 아니고 성경 강의 시간도 아니고 성경을 이용한 성경 인문학 시간도 아니며 원어 성경을 풀어가는 전문 시간도 아닙니다. 그저 다만 나 자신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60이 넘어 복음에 다시 눈뜨고 그로 인해 터진 마음 뜨거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저의 마음이 전해져서 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은 창세기 17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셨다. 라하 와요멜, 나는 전능한 신이야.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타나셔서 라와요멜 말씀하셨다고 할 때 나타나시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 쓰인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 사이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토브라는 말입니다. 라하,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꼭 하신 고백, 보시기에 심히 좋았구나 할 때 이 보시기에라는 말이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나타나시어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보시기에 나타나셔서 참으로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를 세우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샘플로 세우면서 그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라토브라는 말 대신에 라하, 나타나시어 보시기에 나는 너에게 전능한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림이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를 본격적으로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처음 믿는 분들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하는 일을 해주시고 어떤 결정을 할 답도 주시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달려들어 이 교회당 주변이 인산인해를 이룰 것입니다. 로또 1등 당첨되는 것보다 힘들게 교회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입장을 하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하, 이렇게 웃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배는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할 반응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지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꾸준히 하나님 앞에 할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아무런 말씀 없이 그저 그를 낳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사실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셨으니 정말 24년 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75살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99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과 사연과 어려움을 아브라함이 겪었습니까? 말도 못하는 이방 땅에서 정말 멸시를 당하면서 자기 땅 한 평 없이 고생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2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얼마나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성경서 처음으로 스스로를 엘샤다이, 아니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전능한이라고 하면 우리는 슈퍼파워를 생각합니다. 올마이티맨을 생각합니다. 스트롱맨을 생각합니다. 어벤져스나 마블에 나오는 그런 영화의 영웅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이 이 단어를 듣고 어찌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전능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한문 그대로 하지 못하는 일 없는,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한 그런 것을 전능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 세계, 아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 그것을 자기에게 들려준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왜곡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고 그분께 믿음으로 달려들었다면 여러분의 그동안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오히려 멀리 떠나버린 결과를 초래한 노력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샤다이는 우리 한문 사전이나 한글 사전에 나오는 전능한이란 뜻이 아닙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그 소개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오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라고 하는 전능한이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 히브리어로 샤다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해 나갈 때, 또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줄 때 고대 히브리어에 대한 근원이라든지 유래라든지 그 주변 나라의 우가리 문자라든지 아카드 문자라든지 그런 다양한 고대어를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샤다이, 전능한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의 한계 속에서 샤다이의 원래 뜻은 뭐냐?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샤다이라는 뜻은 출산한 산모의 젖이 퉁퉁 불어서 아기에게 얼마든지 먹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네? 아니, 전능한이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강한 단어인데 이렇게 부드러운 단어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출산한 산모의 젖이 불어서 아기에게 얼마든지 먹일 준비가 되었다라는 뜻이 바로 샤다입니다. 엄마의 품은 아기에게 전부이고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는 스트롱맨이야, 나는 힘이 세, 나는 뭐든지 할 수가 있어,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가 있어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그런 관계를 맺고 그런 공급을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산한 산모의 젖입으로 아기에게 얼마든지 먹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렇게 너에게 생명의 젖줄을 먹일 관계를 맺고 싶고
그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을 엘샤다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닌데 실은 매우 다정한 표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엄마의 품처럼 따뜻한 표현인 것을 우리는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하리니, 언약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말을 보게 되면 샤다이라는 말이 출산한 산모의 젖입으로 아기에게 얼마든지 먹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 겁니다.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바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인데,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고기를 입에 넣어주다, 먹을 것을 먹이다, 이런 말입니다. 먹을 것을 먹이고 고기를 입에 넣어준다는 그런 바라라는 단어에서 언약이라는 메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 말은 뭡니까? 언제든지 내가 너에게 젖을 공급을 해줄 것이며 고기를 넣어줄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내 살이 너희들에게 생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내 피가 너희들에게 생명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과 내 피를 너희들의 먹을 생명의 젖줄로 공급해 주겠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잠시 간직하시면서, 그러므로 나는 전능한 신임으로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행하여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라는 표현도 언약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샤다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지금에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말도 다른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완전하다는 히브리어는 타밈입니다. 타밈. 이 타밈이라는 단어는 마임이라고 하는,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의 마임인데, 이 물을 말씀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마임이라는 물이라는 단어 앞에 히브리 알파벳, 가장 마지막 알파벳인 타브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면 타밈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물의 완성, 물의 십자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먹이신 생명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성된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젖이 불어서 퉁퉁 분 젖에서 그 엄마의 젖을 공급해주는, 엄마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단어 의미 그대로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완전하라 요구한 것입니다. 갑자기 엄격한 분위기를 만드시는 걸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네, 하나님의 전능함이 엄마 품 같은 느낌이라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완전함은 인간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가 엄마 품에 제대로 잘 안겨 있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기대하는 건 엄마 젖 잘 먹고 엄마 품을 떠나지 않고 꼭 그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들어보니 완전 다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가 포근한 그런 느낌 말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 똑바로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 문장의 앞뒤 사건이나 문맥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완전함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의로움이라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사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태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한 산모의 저십으로 아기에게 얼마든지 먹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품을 떠나지 않는 것을 바로 의로움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완전함이나 의로움은 아기가 엄마를 전적으로 의지하듯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엄마 품에 안겨서 생명의 젖을 먹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다. 출산한 산모의 젖입으로 아기에게 얼마든지 먹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젖을 먹으려고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오늘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아니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같은 하나님, 엄마 같은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늘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아멘.